네, 말씀부터 읽나요?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요. 네, 여호수아 16장. 형제님들이 5절 읽고 자매님들이 5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제님 먼저 읽겠습니다. 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끝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벳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롯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아멘. 네, 그 PPT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게 16장에 나오는 이제 에브라임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가 이제 파랗게 처리한 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서 급격하게 산지가 이어지고 이 밑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과 같은 곳이 이쪽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우리나라 서해로 이어지는 그 평지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세 지역은 이제 다음 장에서 아마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 차롱평야 이렇게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그나마 쓰기 좋은 땅, 그리고 아주 비옥하고 그런 땅입니다. 위에 강이 있고 이따가 또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기에 가나 시내라고 하는 또 강이 또 있습니다. 시내가. 그래서 이 가운데 평안 굉장히 쓸모 있는 땅이고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그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이쪽도 굉장히 그 땅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쓸만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베델, 아다롯 이렇게 나오고요. 베델 루스, 베델은 이제 다른 지명으로 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베델 성경에는 이제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베델은 그 옛 지명으로 루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루스는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이 이제 사닥다리를 이제 본 곳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땅이니까 좀 이런 거 좀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또 우리 굉장히 익숙한 그런 지명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다롯이라는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서쪽으로 이제 내려갔더니 뭐가 있어요? 야블롯 족속의 경계가 뭐 정확하기는 않지만 이제 베토론과 게셀에 이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 끝은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바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 지도를. 그랬더니 이렇게 좀 경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까 그 3절에서 어떤 그 경계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다로 가지 않았나 하고 추정해 보는 건데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그려보시라고 제가 한번 그려봤고요. 그래서 아다롯 앞달, 아다롯에서 베도론, 그 뭐 윗 베드론이 있고 아랫 베드론이 있다고 합니다. 넓게 그냥 베드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르렀다 해서 요 보라색 칸 안에가 이제 에브라임으로 이제 뭐 표시가 되는 구절이고요. 다음 장. 네. 그래서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여기가 이제 다하나가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예, 넘겨주시고요. 예,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네, 답부아에서부터, 예, 다보아라고 돼 있죠. 여기서 가나 시내, 이제 가나 시내가 여기 지도에서 잘 안 나오는데 여기 그리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물줄기가 이렇게 이제 바다로 떨어지는 그 시내가 원래는 이렇게 파랗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그래서 아까 그 바다를 이렇게 경계를 지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요 안에가 구역이 이렇게 뭐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이제 그려질 수 있겠죠. 네, 다음 절. 네, 그 외에 뭐라고요?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이제 여기와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므낫세 지역이 있고 여기도 이제 동므낫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가 생각해 보면 그 유다나 지금 그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 자손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지역을 유다보다도 많은 지역을 지금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이 당시에는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요. 줄은 상태에서 므낫세가 조금 에브라임보다는 좀 인구가 좀 많은 편에 속했다라는 이유도 있는데 뭐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므낫세 지역에 있지만 에브라임이 이 영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었지만 몇몇은 므낫세 지역에 그 어떤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에도 에브라임 자손이 므낫세 지역까지도 넘나들며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명확하게, 물론 에브라임 지역이 지금 명확하게 그 경계로 구분되었지만 에브라임 자손들은 므낫세 지역에 있는 어떤 성읍과 마을들에도 같이 섞여 살았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은 다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다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긴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그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그 육신으로 보면 첫째 아들이고 이제 그 차남이 이제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이제 그 창세기 49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어떤 장자로서 그 인정을 어떻게 받게 돼가지고 으뜸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에브라임이 먼저 경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다음 17장에서 이제 므낫세가 나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오늘 이해가 되셔야 그 오늘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그랬고 이제 10절 읽어보면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겟셀은 요 끝이에요. 요 겟셀에서는 뭐가 있었다고? 가나안 족속이고 그들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래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네. 이제 16장에 있는 것들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봤고요. 그 성경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읽어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장들에서 꼭 걸리면 상당히 좀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를 낳고 무슨 도대체 뭐 어떤 뭘 전해야 되지 막 멘붕이 오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지난주 이제 형제님도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곤욕스러울 차례고 다음 주에 이제 또 곤욕스러울 형제가 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10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망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일단 그 지난주 그 말씀에서도 아마 뭐 언급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16장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경계를 이제 나눈 것은 15장에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유다 지파는 야곱에게 그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축복을 야곱으로부터 받잖아요. 실제 장자권이 유다에게 왔다고 보는데 그런데 또 요셉에게도 이제 그 하나님이 장자권을 인정하시거든. 그럼 도대체 어떤 구분이 있느냐? 이제 뭐 실제적인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다 자손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것을 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자의 권한 맞는데 통치의 권한까지 있는 어떤 실제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간 것이 맞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경륜에서 이곳에서 그 르우벤을 대체한 장자는 요셉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다. 근데 므낫세가 육신으로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고 에브라임이 둘째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 하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이제 대는 걸 통해서 에브라임이 이제 실제적인 으뜸이 되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대략 파악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너무 황당한 게 이 마이크 꺼도 되죠? 네. 너무 황당한 게 400년 전이에요. 4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만한 이야기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 조선왕조 실록이 뭔지는 아시죠? 근데 그것도 뭐 이게 최근에 어떤 대한제국 직전이 아니라 태종태세 맞나요? 아니. 태종태세 문단세 그 시절 이런 거야. 그 시절에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던 얘기면 다행인데 그 시절에 참 기록도 난무한 그런 어떤 시절이었음에 불구하고 4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축복, 그 야곱의 축복이 무엇라고 그것이 지금 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말 주장하여서 또 하나님의 열심을 인하여 정말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계시되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 특히 우리가 여호수아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성경을 우리가 듬성듬성 뭐 대충대충 또 어떤 뭐 의미 없이 읽을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하시면 이것들이 꼭 언젠가는 내 때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성경을 보고 그만큼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장자권 얘기도 있겠죠. 아까 언급했던 것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인데 그에게 이제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또 에브라임이란 말이죠. 그것은 이제 뭐 여러 성서학자들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부르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냐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말씀의 말미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장자로서 첫째 르우벤이 그 창세기 49장 4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으뜸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반대로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는 창세기 49장 26절에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이라는 실질적 장자권을 부여받게 되는 그 사실이 오늘 여호수아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오늘의 말씀에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유다 지파 다음으로 그 제비뽑기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동서로 가장 넓은 지역의 어떤 축복을 실제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여호수아 16장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러면서 이제 제가 9절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에브라임 그 사이의 관계와 어떤 연합에 대해서,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분명히 그 경계를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누어져 있고, 므낫세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물론 뭐 이스라엘 땅 자체가 주변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므낫세가 가진 땅들이 굉장히 넓어요. 그것도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과 서로 나눠서 굉장히 넓은 그 지역을 갖게 되죠. 근데 9절에서 단서를 남기듯이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역에 있는 어떤 성읍과 마을들에 함께 거주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들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뿐만 아니라 12지파 모두에게 땅과 경계를 나누어 주셨지만 하나님 그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움직였던 것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부흥하기를 원하셨을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특히 그 한 지파를 두 개로 마치 구분되어서 영역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각 지파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9절의 단서처럼 그 에브라임 족속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그 므낫세 넓은 영토 가운데서 같이 혼용해서 살면서 마치 정말 한 몸으로 하나와 같이 이렇게 통용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그 연합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여호수아 이전 시절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니까요, 인구 조사가 이제 그 민수기의 이제 그 메인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1차 인구 조사 때 유다 지파가 74,600명이에요. 그럼 그리고 므낫세는 32,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45,500명.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좀 많죠. 한 25% 정도의 인구가 훨씬 많은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므온이 59,300명. 근데 2차 인구 조사 때 유다 지파는 아까 74,6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 인구 조사 때 76,500명. 변함이 없죠? 약간 늘은 정도. 근데 므낫세는 32,200명이었는데 2차 때 52,700명이 돼요. 약 2배 정도로 불어나죠. 에브라임은 45,000명이었는데요. 32,500명으로 줄어요. 시므온은 59,300명이었는데 22,000명으로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사실 언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유다 지파랑 시므온 지파를 곁들여서 인구조사 비율을 말씀드린 것은 약간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자와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의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났죠. 근데 시므온 지파는 어땠습니까?
그 어떤 사건이 있었죠? 디나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야곱에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으로서 그 죽은 그 시므온 사람들이 2만 4천 명에 달합니다. 그 사건 당시에만. 근데 이 출애굽 과정에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에서 시몬이 5만 9천 명이던 지파가 2만 2천 명, 3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므낫세 지파는 2배가 됐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다시 그 10,000명 정도가 줄어서 4만 명이 3만 명이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에 어떤 그 인구가 부흥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와도 좀 직관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던 지파들은 정말 그 양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당시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기고 또 불순종으로 사는 그 지파들은 인구수가 많았지만 줄어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므낫세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에브라임은 많았지만 줄어들었다. 그럼 에브라임이 영토가 첫째, 사실 이렇게 손이 엇갈려서 그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였지만 사실 장자권을 에브라임 쪽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들었으니 그 영토 또한 적게 가져갔다. 그런데 그 단순히 인구가 적어서 적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뭔가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것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신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 영토의 하나로 연합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뜻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사기를 보니까요. 네. 사사기를 보니까 이런 그 8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그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있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와서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또 사사 입다 사건에서도 똑같은 시비를 걸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를 몰려와서 아주 모욕 주고 그런 아주 버릇과 같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쉽볼레로 이렇게 구분해서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그 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그런 행동들을 계속 일삼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10절에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절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흔적을 남기지 말고 지워버리는 것이죠. 어린아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썼다는 겁니다. 노역하는 종이면은 그들의 편의대로 쓴 거예요. 편의대로 쓰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또 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직무유기를 했다. 이건 범죄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과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 진멸하고 만약 그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들을 남겨두었고요, 노역하는 종으로서 그들과 언약했어요.
그를 그리고 존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에브라임이 그들을 남겨둔 이유는 자신들의 편의와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유였어요. 향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앞잡이가 됐어요. 그래서 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절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베델이란 지역, 아까 언급했죠.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지역인데 옛 지명은 루스입니다. 길을 헤매고 방황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런 삶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루스라는 지명이 변하여서 정말 베델로 바뀐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의 어떤 그런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소유한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는 정작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요. 가나안 족속 중에 몇 족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그 족속 그러면 7족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경 전문가들은 그 7족속의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기록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들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복기해서 한번 생각해 내시라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헷족속은 가나안 정복 시의 가장 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미는 큰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르가스는 진흙탕을 의미하는 이름이고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모리는요, 자랑하다, 산을 오르는 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랑과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낮은 자존감을 의미합니다. 브리스는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식과 무지와 고집을 의미합니다. 또 히위 족속은 세상에 속한 축제, 음악, 예술, 스포츠, 패션, 오락 등을 통해서 쾌락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만하고 땅의 것을 즐기고 추구하게 하는 향락주의를 표방하는 족속이에요. 여부스는 짓밟다라는 뜻으로 억압, 증오, 원망, 불평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축복이 있은 후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야곱을 통한 그 축복의 그 현실화됐어요.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누가 어떻게 이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상상이나 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끊기고 예언이 없었어요.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도 그랬지만 육적으로도 지배를 받던 그 하층민.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믿음과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희미해져 갈 때 말라기서 이후 4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 이전부터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때부터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400년, 1000년, 2000년 선포하신 자가 하나님이신데요.
1만 년이 지나도 2만 년이 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성취는 분명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자손을 통해서라도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억눌린 자, 갇힌 자, 죄 사함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우리 곁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함으로 기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가나안 7 족속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혼돈과 무질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식, 무지, 고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락, 세상 것을 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정말 우리 곁에 정말 하나님과 같은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나 스스로를 증오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아직 남아 있습니까? 우리 이것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정말 진멸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오늘 그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통해서 좀 상기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들 통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두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400년이 지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1000년, 2000년이 지나고서도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정말 매듭지고야 마시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좀 우리에게 천국에 상급이 있다 하시면 그 말씀들조차도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남아있는 가나안 7 족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7 족속이 있다면 정말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정말 다른 그 정말 쫓아내라고 했던 7 족속 쫓아내지 않고 서로 그 지파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정말 성경에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정말 의심을 스스로 가져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좀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연합의 의미로 오늘 말씀 한번 좀 연합과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7 족속의 영적 의미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